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말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머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자 메시아를 환영하는 사람과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분명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체로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0km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대적자를 제거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와 아들도 서슴없이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냉담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왜 이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결국 예수님이 노마를 향해 대적하는 정치범이라고 몰아붙여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학수고대해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나 헤롯이나 똑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권력을
메시아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환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하고 너무도 당연하게 세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로는 대형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대형 교회가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켰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환영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구원으로부터 아예 배제된 사람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환영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하고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내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헤롯이나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속히 오십시오 라고 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진심으로 마라나타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그 자리에 서서 혹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